대부분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풀리지 않는 신비, 삼위일체 신비 이렇게 해서 대부분 금기상에서 더 이상 그 접근 금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질문을 하면 회피하려고 하고 그건 신비는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하도록 말문을 막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교수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학문적인 이야기만 복잡하게 너무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못 알아들으라고요.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처럼 해서 못 알아듣게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잘만 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본인이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는 교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잘 가르치지 못하는가, 잘 이야기를 못하는가, 이제 잘 모르는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또 어느 훌륭하신 부흥 강사님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때는 다니시면서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뭘 가르쳐 줬냐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건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대부분 다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건 벌써 1600년 전에 이단으로다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 양태론적이라는 게요. 근데 그걸 다 삼위일체로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 많은 주회중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태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 쓰고 하나님이 오늘은 아버지 가면 쓰고 나타나고 내일은 아들 가면 쓰고 나타나고 그 다음은 성령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태론이에요. 가면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게 되면 태양을 이야기해. 태양이 있지? 태양이 아버지다. 그리고 태양에는 빛이 있지. 빛이 있죠. 그 빛은 아들이다. 빛이 있으면 열이 있지 않느냐? 열이 있죠. 그 열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면설 양태론적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과 태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일체로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체로 표현을 하면 맞지만 삼위를 붙이게 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삼위다 하게 되면 바로 양태론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어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태양이 있잖아. 있죠. 태양과 빛과 열은 하나다. 그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있지? 물이 있어요. 물이 아버지고 얼음이 아들이고 수증기가 있지 않느냐? 수증기 있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것도 바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양태론적이에요. 양태론적.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유 대답 못하느니 그렇게라도 대답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비슷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써 AD 381년인가요? 그때 양태론적 이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 이렇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다 양태론적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부분의 이단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기상, 터부셔야 되고 어렵고, 이 부분은 신비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하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하는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숫자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헬라어로는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신론이 아니다. 범신론이 아니다. 이원론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분이라는 뜻이 하나다, 일이다, 숫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체로 다 이야기하면 그건 맞지만 그러나 삼위가 들어가면 숫자 1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는 숫자 1이 아니라 일체가 바로 숫자 1에 해당해요. 하나다 이거죠. 위격으로 할 때는 삼위.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지 그냥 일체만 강조하게 되면 양태론적으로 가게 됩니다. 양태론적 이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삼위만 강조를 하면 또 삼신론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는 말을 할 때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바로 말을 하는 거고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이 우리가 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냐면 신학을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눕니다. 바울신학. 대부분 우리나라 신학이 다 바울신학이에요. 바울로부터. 모든 걸 다 바울로부터 성경을 규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요한신학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한신학으로 내려가야 정확한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바울신학이에요. 바울신학. 그래서 바울신학으로 보니까 삼위일체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요한신학으로 이걸 우리가 보면 사도 요한 말씀하는 거죠. 요한신학으로 삼위일체를 보게 되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신학으로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 바울 안에서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풀으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의 발달 과정을 이 완성 단계를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울신학이 아닌 삼위일체는 요한신학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삼위일체 발달 단계가 그렇습니다. 완성 단계가 그렇게 바울로 다 연결이 안 돼요. 바울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는 유대교를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카프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바로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는 유명한 사람이죠. 프랑스 리옹신가 거기를 완전히 다 복음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카프의 제자예요. 이레네우스가. 그리고 이 이레네우스가 제자가 누구나 히폴리토스.
봐봐요. 이 사람들이 다 걸쭉한 그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다음. 그런데 신학자들이 다 누구로 연결이 돼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연결이 돼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내노라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다 누구냐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의 제자로부터 연결되지 바울의 제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바울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를 그렇게 해서 딱 끝나지 그 제자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다 바울 신학으로 그걸 주명해서 불려가니까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삼위일체의 발단 과정을 보면 다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거든요. 삼위일체가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비고, 서문학계 순교자, 잘 유명하잖아요. 이레네우스, 히플리투스, 터틀리안. 이 사람이, 이 터틀리안이요? 이 터틀리안이 최초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신학에서. 왜냐하면 이 터틀리안이 신학의 기초를 다졌어요. 완성한 자가 어거스틴이라면 어거스틴이 가장 많은 영향받은 사람이 터틀리안이에요. 뭘 터트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터틀리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먼저 쓴 용어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터틀리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고요? 요한으로부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이 터틀리안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 논쟁이 많은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해서 영혼에 대한 영혼이 어디서부터 창조설이냐 유전설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주입설이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런 설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이 터틀리안이에요. 그래서 터틀리안은 영혼 유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게 뭐냐면 원죄하고 자범죄를 완전히 규명을 해놓습니다. 그가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다 딱 요걸 딱 규명해서 신학이 완성이 돼요. 원죄 자범죄로 인해서 신학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원죄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터틀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 터틀리안의 영향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터틀리안이 바로 누구로부터 연결되느냐? 사도 요한이지 바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바로 알게 되려면 바울 신학이 아니라 바로 요한 신학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틀리안으로부터 동방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신학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나오고 키파두미아의 3대 신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훌륭한 신학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힐라리우스예요. 이 힐라리우스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어거스틴이 나와서 신학이 멈추게 됩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이 모든 게 다 정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이렇게 하면 참이록 그 어머니 모니카 아주 지능범에 해당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기도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됐다. 그게 다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쓴 책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는 책을 어거스틴이 썼어요. 어거스틴이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참여록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록만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어거스틴이 방대한 저서를 이렇게 써놓고 장수하다. 그 당시에 80 가까이 살면 장수하는 건데 78세인가 이렇게까지 살다가 어거스틴이 죽었거든요. 수천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양 철학에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신학은 물러지고요. 그 정도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대한 인물입니다. 단지 거룩한 삶을 살한 그러한 성자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학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철학의 정립은 언제 끝나느냐?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플라톤으로 인해서 모든 철학의 논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300, 400년 전,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철학의 정립이 끝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플라톤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철학이라는 건 뭐냐? 서양 철학, 막 복잡한 철학들, 그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 각주 붙인 거라고 그래요. 각주. 그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뭔가 책을 보고 논할 때도 책을 보고 논할 때 그 책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논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서양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 그 아버지가 플라톤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는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게 철학의 2500년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거 논쟁이에요. 플라톤이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단어 하나씩 잡고 내 나름대로 또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까지 내려오는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이 뭐 무슨 신학 엄청나죠. 신학도 뭐 자유신학, 해방신학, 보수신학, 또 어떤 신학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붙이기만 하면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지만 신학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하나로 다 어거스틴 그 한 사람의 그 정립해 놓은 거, 그가 정리해 놓고 정립하고 구체화 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의 칼빈이니 뉴턴이 뭐 무슨 하는 모든 신학자들도 다 거기다 각주 하나 붙이는 겁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붙인 것이 지금 현대까지 내려오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의 발전이 있는 것처럼 봤지만 없고 오히려 피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훌륭한 삶을 살았고 지능범에 해당하다가 후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것만 알아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엄청난 정립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할 정도로 다. 거기서 완성이 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 이 어거스틴의 이 학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책을 보게 되면요. 규명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걸 가장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그걸 다 푸는 것도 좋죠. 근데 가장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싶다. 빨리 단기간에 돌파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직신학 성경 보는 안경 1, 2권 썼잖아요. 조직신학 그 책만 조직신학 책이 있잖아요. 그것만 딸딸딸 외우면 바로 성경을 관통하게 됩니다. 가장 빨리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조직신학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직신학에는 뭐가 돼 있느냐? 우리가 궁금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삼위일체 궁금해. 지금 조직신학에 나가서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명칭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다. 속성이 나왔잖아요. 다음에 섭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역도 나오시고. 그게 다 이 조직신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을 빨리 다 외우면 성경 66권을 거의 다 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조직신학이 중요한데 이런 궁금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책에 보게 되면요. 이런 궁금증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있죠. 그거 벌써 2000년 전에도 우리랑 똑같이 다 궁금해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부분들 그게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별게 다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요만큼 궁금해하는 것들 그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걸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논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왜? 어거스틴이 다 이루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각주 하나씩만 붙인다는 거는, 붙이는 것이 바로 현대신학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위일체에서 이런 묘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거스틴도 이 신학을 삼위일체에 대한 규명,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정리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게 혼자만의 독창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바로 터틀리안. 아까 말씀드렸죠. 뭘 터뜨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삼위일체라는 말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터틀리안의 주장의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삼위만 주장했어요. 그래서 터틀리안의 삼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삼위는 바로 삼신론이 되고 있습니다. 삼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터틀리안이에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일체를 주장한 바로 양태론적, 아까 제가 양태론을 말했죠. 그 양태론적인 부분을 주장, 양태론은 일체가 맞아요. 일체론 맞습니다. 삼위가 안 들어가서 그게 틀린 거죠. 근데 이 양태론적 주장을 펼친 사람이 누구냐면 힐라리우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 바로 전에 유명한 신학자가 힐라리우스. 이 사람이 바로 양태론적인 일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체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터틀리안의 삼신론을 받아들였어요. 삼신론을 주장했는데 그걸 삼위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위격으로 바꾸니까 딱 톱니바퀴가 맞는 거예요. 거기다 일체만을 주장했던 힐라리우스의 그 일체를 딱 갖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삼위일체가 딱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비로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거스틴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 맞는 걸 삼신론과 그 일체론, 그걸 따로따로 주장했잖아요. 한 사람은 삼위만 주장했고, 한 사람은 일체만 주장했잖아요. 어거스틴은 그 두 가지를 그냥 플러스를 해버렸어요. 삼위일체 해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현대까지 내려오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것이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몇 가지를 덧붙여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함. AD 381년에 바로 정립이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